간혹가다 좀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또 잠깐 제 자신이 환기될 수 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경험이냐면은 이 사실은 참 중요한 거 맞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다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실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잘 어떻게 보면 모르고 믿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등잔 밑이 밝다? 등잔 밑이 어둡죠. 예, 어둡다.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제 복음을 좀 나눴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다니신 지 한 10년이 넘거든요. 그리고 그분 이제 하시는 말을 좀 들어보니까 성경도 꽤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 한 권 다 안 읽은 분 솔직히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경도 꽤 여러 번 읽으셨어요. 그런데도 실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잖아요. 핵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놓쳐버리고 지금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어떻게 보면 큰 실수잖아요. 핵심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맞죠?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돼야 되는데 단추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단추를 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있잖아요.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구멍이 뻥 난 상태에서 내가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거든요. 엄청난 그 큰 손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자, 그걸 알려면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 역사의 시작이 나오거든요. 시작.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 때문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알지 진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는 기도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아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는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나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자꾸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나랑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붙잡질 못하고 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까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창세기 3장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분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확실하게 해결받으셨겠지만 아직도 그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 남아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게 창세기 3장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기 위해서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죠? 누구에게 잡히도록? 누구의 통제를 받도록? 자기, 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몸이 항상 더러운 몸이 되도록, 죄 속에 있도록, 저주 속에 있도록, 그렇죠? 멸망하도록.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에게, 그렇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사단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사단의 그 지배를 꺾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도록,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죠? 신분을 바꿔버린 겁니다. 마귀를 무너뜨리고. 더러운 놈으로 살았잖아요. 죄와 저주 속에서 항상, 그렇죠? 지저분하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그렇죠? 속사람, 겉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죠. 죄사함.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렇죠? 이 분이 지금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왜 가까이서 못 느끼느냐? 열왕기하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되게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승천할 엘리야 앞에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소원을 구하는데 진짜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 표현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한번 보시죠.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은 성령인데 당신의 성령,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좀 되게 환기가 되더라고요.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 그렇다면 그 성령은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데, 맞죠?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고 그냥 임하셔서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만민 구원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붙잡으면은 성령께서 그냥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든 마음속에 그냥 영으로 다 들어와 버리십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분여라는 의미. 그냥 모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나눠서 임해 버리십니다. 분여.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시죠? 같은 분이신데 왜 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물 붓듯이 계속 일어나고 왜 내 안에서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같은 성령께서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궁금하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그렇죠. 갑절이다. 정말 핵심을 부탁한 겁니다. 핵심을 구한 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진짜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당신 속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건데 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24시간 스탠바이 상태로 계시는 성령님께 그렇죠. 그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도 계속 멀리 계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회복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의 생각과 체질과 기질은 자꾸만 뭔가 단절된 듯이 그렇죠? 그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회복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제대로 된 신앙생활 불가능한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맞죠? 왜 등잔 밑이 어둘까요? 왜?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에 가려서? 들보에 가려서 대들보, 전봇대에 가려가지고 아직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들보가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의 옛 틀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옛 틀 깨야 되잖아요. 깨야 되는데도 못 깨는 이유가 이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옛 틀을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옛 틀이 있는지 성령께서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의 옛 틀을 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새 틀 속에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데 왜 못하시느냐? 그 옛 틀을 보지 못하도록 들보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분명히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다고 했거든요. 티. 이 티는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봐도 잘 안 보일 만큼의 티입니다. 그렇죠? 저 멀리서는 진짜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티거든요. 근데 이 티를 진짜 잘 본다는 거죠. 정말 사명감을 갖고 딴 사람 보기에는 그냥 제대로 안 보면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나 작은 거를 진짜 사명감을 갖고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뭔가 동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목적? 이 티 발견해서 뭐 하려고요?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상대방 티 발견하냐 이거죠. 발견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밟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따라 넘기려고. 그렇죠? 충고한답시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 좋은 동기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신, 그렇죠? 지금 당장 나가면은 전봇대들 다 서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말라고 해도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요? 내 눈 속에 있는 엄청난 들보, 이거 보지 말라고 해도 사실 보이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큰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못 보냐 이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못 보는 걸까요? 안 보는 걸까요? 안 보는 거. 예. 안 보는 거. 왜 안 볼까요? 자, 안 보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시죠.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부끄러운 이유죠. 그 이유를 그렇죠?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도행전 5장 잠깐 보시면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그 5장을 알려면 1장부터 쭉 흐름을 아셔야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렇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 40일, 장장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영적 그렇죠. 존재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들도 포함이 되죠. 영적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그렇죠.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들을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그 사실을 항상 붙잡을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1장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실 거야. 성령이 임하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이 직접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있는 현장부터 점점 확산시켜서 쫙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야.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라. 그렇죠? 그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죠. 어떤 기도? 성령을 받기를. 성령을 받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드디어 오순절 날이 오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그렇죠? 이 날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 당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 말고 없다. 이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과, 그렇죠? 이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합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들어있습니다. 자,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죠. 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하려면,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밭이 있어. 우리도 저기 밭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돈이 필요해, 사람들한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밭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밭을 팔아야겠다. 밭을 팔아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겠죠? 그럼 그 돈을 그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갖고 와가지고 이 사도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도들한테 다 갖다 줍니다. 자, 이 사실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죠. 알려졌어요. 소문이 납니다. 와, 정말 이 바나바라는 사람 정말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야. 와, 너무 존경스러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도전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죠? 뭔가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바나바가 존경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진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드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전혀 의논을 안 하고, 즉 성령님께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한 부부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안에도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은 한없이 멀게 느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저 바나바 진짜 유명세 탔네. 진짜 우리도 한번 유명세 한번 타볼까? 그래, 우리도 같이 있지? 그래, 같이 팔자. 얼마 나왔어? 근데 이제 서로 부부가 실제 돈을 쥐니까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돈을 받으려? 이 너무 아까운데? 얼마만 좀 챙기자. 그래. 어쨌든 이거 우리 거잖아. 한 10분의 1? 아니, 10분의 2? 아니, 10분의 3? 오케이, 그 정도 챙기자. 10분의 7만 떼어서 갖다 줘도 뭐 좋은 거잖아. 10분의 3. 자,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들이 한 실수는 뭐냐면 자기들 밭을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얼마를 배분하던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성령과 의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왕따시켰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크게 문제 삼은 거지. 네가 너 재산 중에 얼마를 떼서 갖다 주던 그건 문제될 게 아니야. 너가 10 중에서 1만 갖다 줘도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있잖아,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인 거야. 의논을 안 한 거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잠깐 보시죠. 베드로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분명히 말했죠. 성령께서 가득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다고 했죠. 성령은 안에 계시지만 어디 저기 구석에 좀 쭈그리고, 그렇죠, 왕따 당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중요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을 속인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그렇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성령을 속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 등잔 밑이 어둡다. 빨리 등잔 밑을 밝혀야겠죠? 밝혀야 됩니다. 딴 게 시급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성령님, 그분, 그렇죠? 어두운 곳에, 그럼 안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나요? 그럼 밝혀야겠다.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결단하시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방법을 알아야겠죠.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렇죠? 겉에만 신경 쓰는 자요. 너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고, 그렇죠? 속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들보도 안 뺀 상태에서 상대방의 막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죠. 그럼 그 상대방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니나 잘해라. 그렇죠? 니나 잘해라. 내가 볼 땐 너한테 더 커. 지금 너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더 커. 너 거나 먼저 빼고 내 거 빼줘.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딱 빼줘. 뺀 상태에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딱 빼주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전혀 반대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그렇죠. 충분히 나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다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야. 그렇죠? 겸손해집니다. 숙연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인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 그래야지 밝히 온전히 본다는 거죠. 그렇죠? 내 관점으로, 내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 그렇죠? 내 감정, 그런 거 다 관여시키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밝히 보고 티를 빼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이 등잔 밝힐 수 있는 방법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 눈 속에 들보가 있어. 들보 있잖아. 이 들보를 너는 못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야. 왜 안 보는 줄 알아? 왜? 결론 잠깐 보시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결론 마지막 보시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총동원해서 사용해서 여러분 구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총동원해서 한번 구원 만들어 보세요. 절대 못 만듭니다. 즉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이것을 너무 가볍게 받은 사람, 이 엄청난 거,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너무 가볍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들보를 안 치우죠. 너무 가볍게 받으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렇죠? 그 사실이 너무나 값지고 감사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분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분과 의논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들보 있다? 그러면 치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치울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 들보가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어? 그럼 남이 말 안 해도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점검해서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못 치우는 이유, 항상 왜 나는 등잔 밑이 어두울까? 어두운 그 그림자 속에서 내가 사는 이유? 미안하지만 다시 근본으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 하찮게 지금 생각되는 게 아닌지요. 응? 거기에 시간, 생각 다 소비하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넘쳐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을 놓쳐버려가지고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열왕기에서 봤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엘리사처럼 그런 욕심을 좀 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께 좀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심을 내기 위해서 들보가 방해된다? 당연히 치워야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24시간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옛 틀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24시간 대기 중이십니다. 근데 왜 철거될 그 건물 안에 왜 자꾸만 그 안에서 그냥 고집 부리고 앉아있냐 이거죠. 금 다 가고, 그렇죠? 녹물 나오고, 창문 다 깨져가지고, 그렇죠? 난방도 안 되고, 그런 데서 왜 자꾸 버티고 있냐 이거죠. 조금 있으면 철거될 그런 곳에서. 이유가 뭘까요? 알죠, 다. 벌써 그냥 편하게 살아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불편 못 느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자, 이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잖아요. 누가 힘 주셔야 가능하죠?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가장 멀리 계신 분들 가장 가까이 끌어당기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옛 틀을 깨는 그 시작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론 보시면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본론의 핵심도 있잖아요.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교훈하신 것들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 표심팔, 그리고 그분이 애굽에서부터 능력으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근데 지금 이 똑같은 역사를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40년,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역사를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똑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야.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33년 전 일인데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일이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만 안 까먹게 하실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그때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여름 때 이제 수련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갔어요. 되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팀별로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연극 같은 거를 이제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에서도 한 5-6명 되는데 이제 즉흥적으로 빨리 연극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저한테도 어떤 한 대사를 하는 역할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대사를 막 외우고 있죠. 그 대사가 뭐냐? 얼떨결에 나왔는데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이제 딱 무대 앞에 섰어요. 근데 신나게 나머지 4-5명이 막 이제 연기하다가 이제 제가 할 차례가 딱 됐어요. 근데 저를 그냥 세워놓은 채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연극을 끝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인사하고 들어오는데 저도 이제 인사하고 들어왔죠. 그 순간에 얼마나 뻘쭘하고 부끄럽고 창피했던지. 저 그냥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 무대 한 옆에 그냥 서 있다가 그냥 드러나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3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선명해요. 근데 있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죠? 우리 안에 분명히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될 분인데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저 옆에서 지금 그런 신세가 아닌가. 그거 빨리 우리가 그렇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의 주인인데 근데 우리의 주인한테는 전혀 기도, 의논, 상담 안 하고 그냥 우리 식대로 결정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죠? 뭔가 큰 문제 있으면은 큰일 터지면은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 터지면 뭐예요? 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거 빨리 먼저 고치라는 겁니다. 그게 시급히 먼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래요. 나의 옛을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옛을 빼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앞에 거절하고 대적한다? 그럴 수 없거든요. 힘들지만 인정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무릎 꿇습니다. 솔직히 힘은 들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 근데 중요한 거,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어땠다?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멀리서 들은 게 아니라, 멀리서 경험한 게 아니라 너희 눈 앞에서 봤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그 성령이야. 절대 무시하지 마. 성령 왕따시키지 마. 성령 속이지 마. 성령 소멸하지 마.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만때만한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지만 그 사실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혹시 어둠의 그림자가 계속 있나요? 빨리 붙잡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가장 가까이에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가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버린 들보를 치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이 들보를 치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너무 가볍게 받은 사람은 들보를 치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